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 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도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을 읽고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칭 의인이죠. 나는 율법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아래 지킬 거 아닙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모리인이나 광야에 있는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 그 출애굽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구드러가 난 6 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2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쓱 읽고 지나가는 거에 누구야 못합니까? 다 하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바울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나한테 큰 끊임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형제나 동족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큰 슬픔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가 멸망할 게 보이는데 어떻게 슬픔이 없겠어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내노라 하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동족들이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차라리 안 봐서 모르지요. 성령 안 받아서 모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차라리 끊어지는 것을 바랬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형제. 그것도 자기 동족.
그들이 멸망할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느냐. 뭐 읽고 지나가면 뭐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느냐. 그러니까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고통받고 슬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하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피조물이 이 땅에서 내가 뭐 구해가지고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지 않게 해줘. 자기 형제인데.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요.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만약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었는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과 딱 갈라지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피조물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오히려 연대로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로마서는 한참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한다. 왜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소화할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어린아이는 겨우 죽이나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히브리서를 완전히 깨달아야만이 로마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읽고 깨닫는 척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심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은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 없어.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왜 그러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마지막에 해 뜰 무렵에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 차가지고 그 뼈가 위골됐다 그래요. 위골됐다는 말은 뼈가 뭐 빠졌든지 뭐 부러졌든지 이렇게 그게 쫄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놓잖아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갖고는 안 돼. 야곱이란 이름 가져가면 넌 죽어. 그리고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라는 얘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아무리 20년 전에 자기가 거짓말 했더라도 그거 건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0년까지 20년 30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보면은 거의 한 17, 18년 동안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선자들 통해 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많은 것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근데 왜 한 사람만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胎의 쌍둥이가 있는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다 형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요. 바울이 깨달은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못 친이냐? 얼마나 비장한 선언이에요.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에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지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 가운데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늘 아래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사랑해야 된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게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정반대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거짓말했어요. 심지어 뭐랍니까? 네 품에 누운 자가 내 왼수라고 그랬어.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 속에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는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칼이라니까 뭐 식도를 주러 그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그 칼을 줬는데 그 칼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긴 자인가. 계명을 새겼으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하위법이야. 자동으로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겉이 뭐 같이 생겼다, 겉모양이 같이 생겼다 아무리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법을 말씀하셨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구별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구별법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흡이 나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상고한 내가 지금 나 자신이 보여야 되죠. 안 보인다면 소경이죠. 눈은 떠 있으면 뭐합니까? 겉에야 보이죠. 근데 속은 안 보여.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맨날 읽지 안 읽습니까? 읽는데도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잖아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거룩한 자가 가는 길에 높은 산이 있으면 평탄하게 만들어버린다. 바다가 있으면 메워서 마치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그리 건넌다는 얘기예요. 누구에만?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왔을 때 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느 때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의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대동한 것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계명 가운데 하나님 명령인데 9가지 지키고 1가지 지키지 않았다. 그럼 9가지 지킨 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4가지 명령 주셨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4가지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내 몸에서 날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종로로 산다. 이방 섬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나? 그걸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패권국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 성경에 없는 거 안에 다 있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짐승 다 창조하셨잖아요. 악한 자도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대까지 보시라고. 그걸 뭐라고 요셉선지는 설명했습니까? 곤충이다, 곤충. 갉아먹는 곤충.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서를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식이 높든 지식이 많든 그 사람이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 그 아무 상관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깨닫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생은 내가 얻어야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가 영생 얻어야 된다. 또 나하고 세상에 같이 나온 형제 자매가 영생 얻어야 된다. 내가 난 자녀가 영생 얻어야 된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손에 계신 거지 피조물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피조물은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 만물이 그렇잖아요. 다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종족 번성하기 위해서 자식 낳고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을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거 몰라요. 이론으로 천국 가려면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이것이 사랑이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가문이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수천 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항상 그래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란다고 안 속습니까?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속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는 내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잘못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의 말에 경청했다.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인은 우리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리 완성된다는 거죠. 한 번에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깨달으는다고 깨닫습니까? 내가 영생을 향해 간다면, 우리 주님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간다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 길에 높은 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이 평탄 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길에 사막이 있으면 물을 나게 하시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길에 사탄 마귀가 구덩이를 파놓고 부비출입도 설치해놓고, 요즘 말하면 지뢰도 매설해놓고, 새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것처럼 그물도 쳐놓고. 그러나 주님이 그거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오십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세상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다. 기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야만이 완성돼서 스스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선택한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성령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잖아요. 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 받았을 때가 돌이킬 기회예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